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한 3박 4일 동안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에 내년 목회 계획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내려왔습니다. 또 우리 저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가 잘 되고, 저도 기도원에 있는 5번의 집회 가운데 3-4번은 매일 집회를 참석하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1시간씩 매 집회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굉장히 기도도 잘 되고, 또 말씀에 또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눈이 펑펑 내려오는데도 정말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잘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4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꾼이에요. 일꾼.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제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교회가 다 이런 일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다 일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일꾼은 소수예요. 누가 많냐? 두 번째 부류가 보면 구경꾼들이 많아요. 구경꾼들이. 이 구경꾼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은 단계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 오긴 오는데 막 은혜 받아서 찬송할 때 박수치면서 막 기도하고 그 단계는 안 돼서 아무래도 교회는 오긴 와야 돼서 좀 발걸음이 좀 무거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지각을 좀 많이 해요. 늦게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가장 먼저 가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잘하네. 설교도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한 것 같네. 예배 시간에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 부담감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도. 세 번째 부류가 이제 좀 힘든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꾼.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구경꾼. 이제 세 번째가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은. 이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구경꾼으로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방해꾼들은 열심히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사건건 이러니 저러니 방해해요. 자기는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면서 누가 헌금 적게 했네 많이 했네 그러고 있고,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 일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 일했으면서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놓고 반대. 그리고 교회를 방해합니다. 이 방해꾼 때문에 열심히 일하던 일꾼들이 일하면서도 욕을 받고, 처음에는 참고 있다가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일꾼들도 낙심하면서 상처를 받고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구경꾼이 방관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방해꾼들이 비난하고 방해해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아요. 이 제자들은 누가 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좋아서 일하거나 그거밖에 못한다고 핀잔을 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길을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는 단계.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의 단계. 여러분 처음부터 제자가 되진 않아요. 처음부터 일꾼이 되진 않아요. 처음부터 방해꾼이 되지 않아요. 은혜 못 받으면 방해꾼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구경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이 되고 진실한 제자, 진실한 신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령으로 능력받아 참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 참된 제자는 진실한 신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세상에 파송을 보내면서 제자들 너희들은 이런 몇 가지 각오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신자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의 각오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 우리 신자의 각오는요. 신자나 제자는 같은 말인데요. 신자의 각오는요.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박해를 받을 각오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참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유형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위해서 진실하게 박해를 받고 예수님 위해서 올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한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요 진짜 인정사정 없었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싸그리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며 바울처럼 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바울이 예수님 진실하게 만났고 예수님 믿었다는 걸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알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 가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하는데 그냥 발이 나서가지고 뛰어다니고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된 거예요. 이고니온 가고 루스드라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때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데 한때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시기질투해갖고 짱돌 있죠. 짱돌을 가지고 나가지고 그냥 맨 앞에 좋은 사람을 그냥 짱돌로 던져가지고 또 누구에게 던졌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한테 짱돌을 던졌어. 또 누구에게 던졌어요? 강사 째려보는 것들한테 그냥 짱돌을 딱 던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요 그 돌 맞고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바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혼절이 맞을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뒤지게 맞고 10대 더 맞아가지고 혼절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에서 시내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그 시체를 놓고 바울의 주위에서 둘러가지고 장례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죽다 살아서 큰일 날 뻔했네. 빨리 도망가자 하고 바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바울이 도망가고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다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조직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조직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을 안 세웠는데 우리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서 우리 현재 서리 집사님들만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 안 가고요. 다시 가면서 그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오늘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당할 위험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그 위험을 인정하시고 너희들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들 뱀처럼 좀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핍박 때문에 믿음이 쫄아들고 믿음이 사라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하니까 너희들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결한 믿음을 좀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전도하면서 싸우거나 욕하거나 실수해서 제자들이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제가 쪽방에서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잘 살다고 있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형법을 우리나라 법을 잘 지켜서 지금은 감옥 가고 앉고 있지만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의 본성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죄인 아니라고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싸대기도 한 대 맞았다는 거냐. 초창기에. 응?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너의 인생들이 잘못됐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데 너희들 이 천국에 들어가면 당신들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우리도. 그런데 생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에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이 했던 것을 그대로 대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여러분 당하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만일 집주인과 같은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비방당한다면 그 집사람과 같은 제자들 우리 성도들은 더 악한 비방과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모두 겸허해 받아야 된다고요? 박해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는 박해가 없을까? 왜 나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을까? 왜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지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가치관, 돈과 명예와 쾌락이 있는 곳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술 먹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도박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도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안 했고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불신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가 대단한 분이야. 영왕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속초 수련회 가가지고 고발 조치도 하고 그것도 박해잖아. 여러분은 뭐 그냥 있어 내가 대표로 속초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건 아니지 그 고발장에 온 거지. 그것도 끌려간 거지 사실은. 잡으러 오지는 않았지만 고발장에 왔으니까 끌려간 거지 뭐. 끌려갔잖아. 끌려가가지고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 지하고 상관없는데 직업이 뭐냐,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 학력이 뭐야, 그건 왜 묻냐고. 그래서 이런 걸 대답해야 되냐고. 예, 그런 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묻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뭐 대통령 표창에는 훈장 받은 거 있냐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2012년에 받은 표창장이 있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태도가 달라져. 할렐루야. 표창은 이럴 때 받아야 되나 봐. 여러분 어땠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박해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왜 아멘을 안 한대? 그 고난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신자의 각오는요, 처음에는 박해를 받을 각오돼. 두 번째는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 사랑해야 될 것을 오늘 각오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4절에 보면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일에는 반드시 불신자들과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직면해야 될 첫 번째 어려움은 불신자들의 박해나 세상의 권력자들의 박해가 아니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은 우리 가족의 사랑을 전적으로 부인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장수의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주님께서 공고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의 사랑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가족을 해체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족을 이루고 결혼하고 잘 사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우선이 될 때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 결혼할 때 신자들하고 결혼하라고, 불신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저희 누나가 불신자하고 돈 보고 직장 보고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한번 또 이혼도 하고 또 나중에 다시 또 집사니까 또 다시 또 재결합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신자를 할지라도요, 믿음이 비슷해야 돼요. 믿음이 레벨이 비슷해야 돼요. 네? 같이 예수 믿어도 부인은 믿음 좋고 남편이 믿음이 적으면요 11조 때문에 싸움해. 네? 11조를 띄어먹고 남편은 11조도 안 해. 또 11조를 해도 보너스는 11조하고 번복만 해. 또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같이 나와 똑같은 믿음이 아니면 같이 헌신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첫 번째가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자녀 사랑도, 그 어떠한 아내 사랑도, 그 어떠한 며느리 사랑도, 시아버지 사랑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배와 그들의 부모를 다 따르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요, 이게 버린 게 아니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내 개개인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선순위와 삶의 목표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선순위가 나였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늘 우리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직업 가지고 편안한 직업 가지고 명예와 인기와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진짜 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선순위가 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내세의 축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세에서 우리가 좀 불신자들에게 좀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세에서 좀 고난을 당하고 좀 돈 적게 벌어도
뭐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뭐 돈 벌어 가면서 특근 뭐 보너스 준다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일에 6일 동안은 내 모든 일에 엿새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채치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부활하신 첫날 그 안식일에 주일날에 주님께서 복 주시라고 했고 거룩하게 했고 하늘의 안식을 맛보게 했으니까 우리는 좀 주일 성수 좀 돈 적게 받아 나는 주일 성수하는 직장 택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피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주일날 벌벌 떨면서 야근 특근 이런 거 평일날 토요일까지 야근 특근 다 하시고 주일날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천국 가는 안식을 준비합니다. 연습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분명히 목표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칼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잘라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처음에는 고민 안 하고 믿지만 하나님 말씀 받으면 받는 순간보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따랐던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영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생각, 주님 생각, 교회의 생각, 영혼 생각 아멘 할 때까지 이제 늦었어. 이제 끝났어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랑했던 아내,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결혼하면 신혼이 얼마나 좋아요. 여보 사랑해 하면서 그렇게 살다 그건 몇 년 안 가. 그 다음에 애가 생기면 어때요? 누가 주인이 돼요? 애가. 애 중심으로 살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세워도 이제 저놈 한 마리 강아지 하나 있어도 그 강아지 때문에 시간 보내는 일이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강아지 깜자가 있어. 진돗개 새끼인지 먹는 것 보면 똥개 같고 어떨 때는 진돗개 같고 생긴 건 진돗개 같고 하여간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긴장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 중심의 목회보다는 가족과 자녀 중심의 목회를 주장해서 목회하다가 조금 힘들면 목회는 평생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중요하니까 자녀가 좀 힘들어하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위임 받았는데도 위임 목사가 돼가지고도 목회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하는 목회자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국 교회 목회 현실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힘들고 자녀 때문에 목회하는 과정, 자녀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자녀가 예맥이고 그래서요 어떤 목회자는 대놓고 얘기해요. 나는 목회하면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나는 언제든지 목회 내려앉고 목회 포기하겠다. 이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요. 목회보다도 가정이 우선이다. 호기롭게 말해요. 지금은 비록 목회하면서 자녀들과 가족 때문에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에 올인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요 오히려 그 목회 현장의 그 고난 그 목회 현장에 같이 고난당하는 자녀와 가족들로 인해서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도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PK 목회자 자녀들 상담을 해보면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등록금도 못 벌고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 목사님들 진짜 무식하게 교회 사랑했어요. 옛날 목회자들 자녀들은요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너 대학 가지 말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월세 내야 되니까 니네들 다 직장 가.
여러분 대학도 못 보내고 다 직장 가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 목회할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요, 자녀들 희생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 그 시대의 자녀들은 또 그걸 억울하게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하고 상담해 보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월세 못 내가지고 교인들에게 또 오해를 받고 교인들에게 욕도 먹고 교인들에게 맥살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녀들의 신앙에 회의감이 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며 갈등하지만, 그게 언제 회복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진실하게 고난을 당하고 목회 포기하지 않고 그 모습 앞에서도 아버지가 멱살 잡히고 고난 당하면서도 진실하게 목회하고요, 설교했던 거하고 삶이 일치되고 하나가 될 때 지금은 힘들지만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설교하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빗나갔던 목회자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 자녀들이, 우리 큰애가 사춘기 때 제 목회하는 거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말이죠.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목회하니까 그냥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여러분 담임 목사 얘기인데 왜 아멘 그렇게 적게 해요? 아니 자녀 끝까지 참으니까요, 자녀들이 지금은 우리 아빠 멋쟁이라고, 우리 아빠 목회 잘한다. 할렐루야.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존경해요 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자가 정말 핍박받을 거 각오하고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9절 20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박해를 받으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하고 박해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은 한시자 집사님이 하니까 우리 교회 오래오래 다녀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으요.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혹 박해를 받거나 무섭게 대적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각오하고 가족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고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자의 각오를 가지고 주여 이제 내가 진실한 신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니고 방해꾼이 아니고 일꾼으로 제자로 진실한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박해가 올 때 고난이 올 때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가족도 우리는 가족이 없고 이제 당신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